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아침 경건회를 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을 고백하실 때 우리의 진심을 다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을 중심으로 새 운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단지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개념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너무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했는데, 그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부각시켜서 자기들을 공격하려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과 의심을 하면서 스스로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들을 붙잡아서 다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재차 엄포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오히려 29절에서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이참에 다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그 시대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드다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들도 한때는 유명세를 떨치면서 대단하게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지만 그들 얼마 못 가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도 뿔뿔이 곧 흩어지지 않았냐라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이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혁명이라는 것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건데 그때마다 그렇게 요란을 떨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한 사람의 선동이라면 지금 그 제자들도 드다나 아니면 그 갈릴리의 유다의 경우처럼 그 제자들도 금방 사라질 거고, 반대로 만일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니네가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겠냐? 거기다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는 지금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너네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발 지금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지켜보자 라는 것이 가말리엘의 이야기였습니다. 38절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지혜로운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가말리엘의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고 딱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사도들을 겁주고, 그런데 이번에는 말로만 겁을 준 게 아니라 아예 때리고 그리고 나서 무섭게 풀어주기로 합니다.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사람들은 겁을 주려고 때렸고 니네 우리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죽일 수도 있어, 이런 의미로 때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최고의 위협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늘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상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 최고의 권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겁먹고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마치 어른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본질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끌어가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음으로 위협했고 죽음으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해방했다고 나오죠. 단지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묶여 있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제 해방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망에게 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일이 나를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께 잊혀질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약속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우리의 연약함,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그 부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려 놓을지도 떼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늘 그 앞에서 또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율법적인 어떤 완벽함을 보이는 것 같을 때는 또 당당하고 막 교만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변함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 내가 너희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고쳐서 쓴다. 이런 말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막 잘하고 이스라엘이 아주 훌륭한 어떤 업적을 쌓았고 그때 내가 너를 너 역시 내 아들이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죄지어서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당하고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거무나 사랑한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의 이름을 즐거이 부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확신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주 흔들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번에 그 일을 잘 될 거야. 야, 내가 진짜 거기 성공할 거야. 승리할 거야. 좋아질 거야. 그게 아니라 영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망이 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집 나갔지만 고생 안 할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모든 여정과 자기의 못남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더 자라나게 되고 더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은 그냥 하나님의 혼자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받은 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운명,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아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은 핍박을 당했고 매맞았고 그 후에 풀려납니다. 오히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들이 핍박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고 감사해하면서 공회를 떠납니다. 그들이 그리고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대로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 예수를 증거하죠.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배짱입니까? 어떤 담대함입니까? 사망이 나를 삼킬 수 없다고 하는 그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 새로운 운명이 됐다고 확신하는 그 믿음입니다. 너희는 나를 영원히 죽게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때리고 두고 봐. 너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운명을 바꿨고 나의 결국을 바꿨고 나의 존재를 바꿨다는 것을 아는 그 담대함이죠. 그리고 이 담대함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된 삶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세상 최고의 위협, 유일한 무기인 그 죽음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깨뜨리셨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우리 앞에 허락된 오늘 하루의 인생 동안에 또 담대하게, 더 넉넉하게 세상의 요구와 이 시대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과 충성함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운명,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세상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의 무기, 그 위협, 그 사망이 여전히 유효한 줄 알고 여전히 우리를 옥죄려고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고 우리를 더 죽인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 땅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 백성들로 새로워지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 주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놀라운 승리로 이끌어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시간을 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